여러분 오늘 본문은 외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거주하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 영적인 교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권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이나 이유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간의 교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믿지 않은 분들과 만나게 되면 그 믿지 않은 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정한 이미지와 생각을 갖게 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 또 생각들이 앞으로 이 외인들의 삶에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좋지 않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만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함께 자리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새가족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혹은 생각,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직접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도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 다른 교회 분들일 수도 있고요.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믿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갑고 다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배운 사람,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콧대가 높아서 쉽게 어울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올바니 아닌 장로교회를 사역해온 지난 10년 동안 외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부분 새가족 모임에서 언급하면서 그 자리에 하신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그 이야기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모임에 와서 직접 경험한 게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이에요. 그때 갖고 있는 이미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시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겪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특히나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버리질 못하고 계시는 거죠. 뭐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직접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전에 본인들이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건 참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이건 선입견이죠, 정말. 혹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전에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품고 버리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의 이웃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땐 지혜롭게 대랍니다. 그리스 말로 지혜롭게라는 말은 엔소피아예요.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 있죠? 자, 소피아, 지혜란 뜻입니다. 엔소피아는 직역하면 지혜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지혜 안에서. 일반적으로 고대 헬라 사회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요.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총명한 모습 혹은 어떤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지혜를 이해하면 지금 지혜롭게 엔소피아라는 표현은 많이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곳곳에서 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산다라는 걸 어떻게 또 풀이하나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강조돼서 나옵니다.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부수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직분, 감독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하는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 겉으로만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뤄서 그들 입을 통해서 좋은 증언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 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미지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호감, 매력, 인정, 칭찬이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세상에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가 선한 증거를 얻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충고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자, 아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끼라. 그리스 말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용어는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 어떤 의미에서 상업적인 용어냐? 자, 무언가를 일부러 돈 주고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내 것을 만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대상은 뭐라고요? 무엇을 아끼라 했죠?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일반적인 의미 잘 아실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는 시간이 제공해주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결국에 본문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는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행동은 지혜롭게 하되 말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웃들을 향해서 은혜롭게 말을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롭게 말해라. 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장소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 마주하게 되죠. 장을 보러 가서 한인 마트나 미국 마트에서 우리 옆을 지나가는 모르는 이웃들과 또 혹은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마을 주변 산책하다가도 만나게 되고요. 일터에서 근무하다가도 마주합니다. 그러게 되면 짧든지 길든지 대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이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롭게 전달돼야 된다. 은혜롭게라는 말.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은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카리스, 은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의, 아름다움, 친절, 감사,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결국에 은혜롭게 말한다는 건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외부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이게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때때로 외인들에게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혹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혹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친절하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선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더라. 예수 믿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더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도와 선교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막아서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대적이어서 너무 이선적인 말을 해서 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잃었습니다. 나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등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요.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 설문조사 해보면 자주 마주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되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도 음식의 맛을 낼 땐 소금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어요. 자, 이것에 착안해서 소금을 대화의 맛을 더하는 조미료처럼 양념처럼 그 의미를 활용하곤 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대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롭게 생동감 있게 매력 있게 대화를 나누는 걸 소금으로 맛을 낸 대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퀸틸리아누스라고 하는 수사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소금 끼는 말은 듣고 싶은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얘기했어요. 소금 자꾸 많이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소금으로 맛을 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듣고 싶은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대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몸이 건조하고 따분한 말이나 강연은 마치 소금이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이 빠진 싱거운 음식 먹기가 좀 쉽지 않죠. 물론 일부러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혹은 싱겁게 먹다 보니 오히려 소금 간을 한 것이 더 이상하다 여기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는 것이 더 음식이 맛있다 얘기하죠.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흥미롭지 못해서 무미건조해서 매력이 없어서 생동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삶으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미숙해서 영 시원찮아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멀리 가버린다면 안 되겠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 혹은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에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외부 사람들이 호감 갖고 성도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으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쉬운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은혜롭게 말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죠.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성도는요, 외인들에게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AD 2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 감독으로 활동했던 터틀리안이 자신이 살던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표지다. 그들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행동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선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 그리고 말, 이것을 지켜본 4세기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율리아누스 황제의 눈에도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자, 기독교를 박해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독교의 성장은 기독교인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핍박하는 대상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뤄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우리의 가난한 자라는 건 믿지 않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까지도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에 관심을 갖고 신앙인들을 향해서 다가오도록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